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본문이고요. 또 올 한 해 큐티 말씀의 또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싸니라고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실시간으로 한 6분 정도 들어오셨던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보통 한 10명에서 15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글쎄요, 오늘은 몇 명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좀 움츠려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11월, 12월 되니까 새가족 등록률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밤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1월 새해 첫째 주일 예배인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건물에도 9층에 피트니스 클럽이 있는데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세요. 이렇게 광고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끊어내야 될 것이 있으면 끊어내는 결단도 하시지만은 좀 권면합니다. 말씀을 좀 읽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결정하는 그런 결단을 좀 하세요. 올 한 해는 제가 매일마다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카톡에 올려드렸었는데 그 루틴에 의하면 그냥 하루에 한 3-4장씩 쭉 보고 10편 한 구절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사실은 성경 일독이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통독 루틴이 시작이 되는데 내년부터서는 창세기부터 쭉 한 3-4장씩 읽지 않고 구약성경 2장, 신약성경 1장, 그리고 시편 1장, 한 편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 루틴으로 매일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통 한 15분 내외면 하루에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될 분량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큰 결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복음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 사사 선생님이신 백선암 교수님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절 한 장 한 장을 다 A4 용지로 다 써머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설교하실 때 원고가 없으세요. 그리고 뭐 어저께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 이런 게 막 설교 때 원고가 없는데도 워낙 글쎄요 한 통독을 정말 한 몇백 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그렇게 모든 장절의 서머리를 다 적으신 그 A4 용지가 한 몇천 장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날마다 보신다는 거예요. 참 후배 설교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부러워요. 어디 말씀이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데이터가 이게 너무 방대하고 그
그 모양의 깊이가 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다거나 주님과 깊은 영적인 내밀한 교제가 사모되신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오래 일독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 반만, 2달 안 돼서 그렇게 성경을 일독하시고, 성경 일독하다 보면 15분 가지고도 너무 목마르고 더 읽고 싶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이 거룩한 이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성경이 꿀처럼 달고 그렇게 깊게 묵상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내일부터 새롭게 또 성경 1년 1독 루틴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매주마다 사실은 암송도 있고 성경 통독 루틴도 소개를 해드리고 하지만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서는 1년에 성경 암송을 다 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 1년에 1독 이상 하신 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암송 대회도 하고 또 성경 통독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더 동기부여가 되시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경 읽고 암송하는 게 무슨 상 받을 일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유익한 일이고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손해죠. 그죠? 그래도 한번 새해 말씀 묵상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인데, 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인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9절 6절에 보시면요, 근데 하반절에 보세요.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회개하지 않냐면,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로 끝나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어떤 단어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은혜로 끝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 아닙니까? 법도요, 규례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쭉 나열을 하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저주로 끝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주의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로 구원받게 하는 기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저주다.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이자 구약 성경의 결론이 첫 번째가 저주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고 그를 준비하는 한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구절이 이제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룩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때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없어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이 5절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주예를 하면 그것에 대한 성경의 근거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확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 구절이 1장 17절이에요. 누가복음. 여기 보면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 준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면서 당시 표류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무 뿌리 앞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로 이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워서 장작으로 그렇게 태워지듯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자신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고 자기는 헤롯 왕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할 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제가 대신 피 흘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너를 통해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결론이 뭐라고요? 저주예요. 왜 저주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예요.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끝나지만 신약은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킬 수 없는 나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도 이 2024년의 마지막 날에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죠. 2025년 새해에도 살아낼 수 없는 그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약속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된 소식. 너는 못해. 그러나 네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거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요, 목회하다 보면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이 좌절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바꿀 수 없는 내 남편의 마음, 바꿀 수 없는 내 아내의 마음,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식들의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세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네 삶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느샌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영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느샌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느샌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느샌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어느샌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러한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느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믿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 기도밖에 안 했던 적도 있어요. 이제 그만 좀 오시라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야, 지금 가면 믿지 않는 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마음의 깨달음,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는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 또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이르는 날,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정한 날, 또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자꾸 어떤 날이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다 불에 살라지고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지만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은 별세개 당구장 표시 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로 허우적대고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며 그것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치료하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온전히 주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25년도 함께 살아가십시다.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시간과 새해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4년 이 마지막 새벽 예배 주 앞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마음에 큰 낙심과 불안함 가운데 휩싸인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심겨지고 뿌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의 한숨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 손을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에 동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를 믿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